시편 가운데 제일 짧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은 누가 언제 어디서 썼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시의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그걸 방해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저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쌓게 되면 군사를 길러서 페르시아를 쳐들어올지도 모르니 성벽을 쌓지 못한 거 아닌 것 좋다. 모함하는 편지까지 보내고 해서 이스라엘이 성벽 쌓는 일이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쌓다 말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상당히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 시인은 아마 당시 신앙이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둘로 되어져 있는데 1절과 2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가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를 읽노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 절망감이 올 때에 큰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것만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탄원의 시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그런 간절함이 이 시에 있습니다. 이 시를 읽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역경과 위기가 닥쳐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뚫고 나아갈 길이 없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노라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이 시 속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외운 시편이지만은 시편 121편 아까 우리 교동문으로 같이 교독을 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가 힘껏 소리 높여서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우리와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우리의 삶을 활력이 넘치게 하고 마침내 다시 비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막스 웨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민족이 깨어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편 41편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악령들, 마귀들이 우리를 붙들고서 넘겨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겁날 것이 없다. 왜? 주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7절부터 37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걸 제껴둔다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박자라도 곤비지 아니할 것이요 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더군다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 지난번에 제가 몽골에 갔을 때에 우리 봉헌 예배 보느라 갔을 때에 그 잠깐 저 교회로 나갔었는데 그 끝없는 벌판 속에 독수리가 여기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독수리 주사 마리가 쫙 하늘로 비상하는데 날개가 그렇게 큰지 처음 봤어요. 쫙 비상하는데 그게 하늘의 제왕이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구겨지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비상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큰 복을 받고 지내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큰 복은 뭐라고 그랬나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하여 부름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다윗 임금은 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임금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았어.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며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중에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누구든지 성서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자 지혜를 발휘해서 잠깐 좀 키운 다음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기릅니다. 당시에는 왕족들은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피가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바로 공주도 자기 오빠랑 결혼했어. 람셋 1세입니다. 그 람셋 1세와 결혼해 살면서 모세가 첫 아들로 크고 두 사이에서 람셋 2세가 둘째 아들로 크게 되죠. 그가 왕궁에 살할 적에는 전쟁터에 싸우면 늘 승리하고 돌아오질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떻게 만드냐? 그의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게 했고 마침내 혈기로 말미암아 그는 권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어느 날 호렙산 가시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 이집트에 가서 자기 민족을 구출해냅니다. 자기가 대항했던 그 바로왕은 누구냐 그러면 자기의 동생이에요. 왕궁에서 살면서 같이 살았던 동생입니다. 동생과 대결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시퍼런 물이 출렁이는 홍해예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단 1차에 갔을 적에 바로 그 홍해 앞에 있는 여관에서 우리가 잤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먼지를 날리며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파란 물이 있어.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고 멈춰 있으면 저 이집트 군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겁에 질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 이집트에는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멋진 얘기를 해요.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돕는지 보라.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는 저 애굽 병정들은 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육지처럼 지나갔어. 그 뒤에 애굽 병정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도 육지처럼 지나오는 거예요. 애굽 병정들이 중간쯤 왔을 때 물이 합쳐지고 그들은 거기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지금도 홍해 바닥에서는 당시 이집트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투구라든지 칼, 창 같은 것들이 유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모세가 얘기한 대로 다시는 애굽 병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다시는 눈에 나타나지 않아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환난 날이 오면,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면 땅을 바라보고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너를 건지리니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한다는 죄 때문에 풀무불 속에 그들이 던져짐을 당합니다. 풀무불 속에 빠져있던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은 거기서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사자들을 굴복시켜서 다윗의 시중을 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이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을 때에 그때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유럽을 다 점령해 들어갑니다.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에 펠드리히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를 나폴레옹이 전부 에워쌌습니다. 꼼짝없이 정년당하게 됐습니다. 시장은 시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그래 시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한쪽은 항복하자는 거고 한쪽은 목숨을 다해 끝까지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점진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그러면 나폴레옹 군대를 당할 수가 없으니 우리 항복하자. 그때 사제 하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예정대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모든 남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는 총을 울렸습니다. 덩그렁 총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전부 다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입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마지막 찬송일지도 몰라요. 힘있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펠드리히 도시를 에워싸고 있던 나폴레옹이 가만히 들으니까 승리의 함성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승리의 찬가가 들려오거든요. 이 조그마한 도시에 군사도 별거 없는데 어떻게 막강한 나폴레옹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는데도 승전가를 부를 수가 있을까? 아마도 오스트리아의 강한 군대가 구원병으로 온 모양이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 우리는 이 도시를 비껴간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퇴각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펠드리히 도시만 나폴레옹 군대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될 때에 그 부르는 찬송이 적군에게는 승전가로 들리는 거예요. 겁을 먹게 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겁을 났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우박이 내리고 우레가 터지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들이 결국 도망가고 말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게 될 때에 거기다가 돌을 들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막막하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드라마로 방영된 맹인 목사 윤인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중병을 앓고 있었고 그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 맹인 윤인수는 거리에 나가서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했답니다. 눈을 뜬 아이들이라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눈먼 아이가 어떻게 신문을 팔 것이며 구두를 닦겠습니까? 그래도 불쌍하다고 친구들이 좀 도와주기 때문에 겨우 연명을 하는데 어느 날 돈을 좀 벌게 됐어요. 신문도 일찍 다 팔렸고 또 구두 닦는 사람도 많이 와서 그날은 돈이 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누워 계신 어머님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엄마, 오늘 돈 좀 벌었어. 오늘 돈 벌었어, 엄마. 엄마 치료비 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엄마 손에 딱 돌려주니까 엄마가 그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 돈 가지고 11조를 해야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어린 소년 유니스는 엄마 손에서 돈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냅니까? 소리를 벌럭 지르고. 그때 어머니가 아들 인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면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그리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너무 서러운데 이제 하나님까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냐. 다 빼앗기고 이랬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말자. 어린 소년, 구두닦이 소년, 신문팔이 소년, 맹인 유니스를 꼭 부여잡고 병석에 계신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니스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방송됐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손길도 자기에게 펼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눈멀어 절망 가운데 사는 불쌍한 맹인들, 귀가 들리지 않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사는 이 기머거리들,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낸지 몰라요. 지나놓고 보니까 괜찮아.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아직도 여리어서 이해되지 않은 고통, 이해되지 않은 갓난, 이해되지 않은 역경, 이해되지 않은 시련, 그거 붙들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항변해도 좋아요. 불평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다른 곳을 향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잘 훈련시키셔서 정금같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천상회가 열리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욥을 자랑했어요. 그걸 누가 시기했냐? 사탄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고 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절대로 내 사랑한 욥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생명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 끝내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니까. 사탄은 욥에게 달려가서 다 뺐지 않습니까? 재산도 뺐습니다. 자녀들도 10명이나 다 뺐습니다. 결국 그 부인도 도망갑니다. 건강도 뺐습니다. 욥이라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욥은요, 욥기 처음에 보면 자기가 낳은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태문이 열려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했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해. 그래도 욥이 잘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나오게 한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은 배나 하늘의 축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이 땅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욥의 신앙은 우리의 모범이 되질 않습니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에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가 클수록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그때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시골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사는 한 분은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데 남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해요. 아이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어머니가 매일같이 품팔이를 나가서 날품팔이를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도를 해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새벽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새벽전에 싸운 다음에 시골에서는 4시 또는 4시 반에 새벽전에 쌓거든요. 그리고는 날품팔이 현장에 가서 품을 팔아서 그날 돈을 벌어서 식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루도 일을 나가지 아니하면 그 많은 식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인 하나가 온 집안 식구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위대해요. 여자는 참 위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색이 이쁜 남편이 잠깐 바람쐬러 나왔다가 큰 사고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한 달 이상 입원을 하게 됐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또 일을 못하니까 양식이 부족할 수가 없어요. 며칠 동안 남편을 간도하던 이 어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좀 밥을 해놓고 밑반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집으로 옵니다. 그 밥을 하려고 광에 가봤더니 쌀이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한 톨도 없어. 그동안 아이들이 다 먹고 이제 빈 단지예요. 그때에 그 어머니는 거기 철포들고 앉아서 빈 바가지를 주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너무 힘이 붙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아이고 떼물로 꿇었어요. 그때 그 맏아들이 뛰쳐들어가서 어머니 우리 밥 안 먹어도 돼요. 울지 마세요. 우리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가정치고 굶어 죽은 사람 없어. 다 가난을 벗어났어요.
그 가난할 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에 휩싸여서 거기에 얽매여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 가난 속에서 바가지를 두드리가 바가지를 깨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사람들은 가난을 다 벗어났어요. 그 통곡이, 하나님에 대한 통곡이, 하나님을 향한 통곡이 그 가정 희망이었습니다. 그 가정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제가 이제 저 화곡동 그쪽에 염창동 그쪽에 우리 감리교에서는 강서지방이라 그러는데 지방 사경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낮에 하고 저녁에 제가 이제 동회를 인도했는데 낮 시간에는 이제 한 30여 개 교회가 되니까 그 교인들과 함께 목사님들이 다 모여요. 그 예배가 끝나면 음식점이나 또는 교회에서 전 목사님들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점심이면 같이 불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셔서 거기 부목사님, 먼저는 부목사님으로 부름받아 가서 한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수업을 받고 부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밑에 있을 적에는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었죠. 교회가 너무 재밌게 잘 돌아갔죠. 담임 목사님이 딱 은퇴하고 나니까 당신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건축빚이 얼마냐면 120억 원이더래요. 건축빚이 120억 원. 놀라지도 않아. 남의 교회 일이니까 뭐. 근데 매달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걱정해서 하니까 부목사를 있을 동안은 그거 뭐 1년 반 동안 몰랐는데 저희 가다 보니까 이자가 매달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를 꺼내갔답니다. 그리고 1년 반쯤 됐는데 원금을 상환하는 시기가 왔더래요. 근데 재정부장님 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는 원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기는 아직도 교인들을 잘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만일 원금을 내지 못하면 은행에서 연체 이자가 붙을 것이고 그리고 이자가 뭐 끝없이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후임자 잘못 구해서 결국 그 교회 망했다 이런 소리 듣게 되면 자기의 큰 오점이잖아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다 마친 다음에 교인이 다 빠져나가면 혼자 와가지고는 엉엉 울었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건축비 원금을 일부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엉엉 울었대. 그렇게 이제 10여일 동안 엉엉 울었답니다.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근데 어느 날 엉엉 울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과부지요.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반지하에 사는 아주 가난한 여인이랍니다. 근데 그 부정이 그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너무 울지 마세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이거 제가 건축 공부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텐데 왜 목사님 그렇게 우세요? 왜 우세요? 그래 낡은 봉투 2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각각 1,000만 원씩 들었더래. 아마 그 할머니 집사님이 평생 모은 걸 겁니다. 그걸 2개를 갖다 놓으면서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목사님 더 이상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근데 그걸 같이 받아들고 그냥 엉엉 울었대. 그 할머니 앞에서 막 울었대요. 근데 울면서 가슴 속에요. 확신이 오더래.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은행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지어진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건축공을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전세금을 빼서 건축공을 낸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은행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신감이 얻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봉투를 들고 주일날 설교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갚았냐 그러면 그의 40억을 갚았다. 근데 지금도 자신이 있대요. 아직 빚이 많지만 아직 자신이 있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요 그걸 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봉투를 삐딱삐딱하게 쓴 그 할머니 글씨랑 함께해서 그걸 비닐에다가 팩에다 표고를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놨어요. 교인이 좀 당신을 어렵게 한다든지 힘들고 그러면 그 표고된 봉투를 가슴에 이렇게 그리고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데 슬픔의 찬송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러면 자기에게 큰 힘이 솟아난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그 봉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고 그랬다 그래서 기도해주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교회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사님이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위안을 받지 못하더래요. 그래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외양간이 하나 있는데 그 소가 벽을 위를 바라보고 힘껏 고개를 들고 멍청하니 써있더래요. 웨슬리 목사님이 여보게 저 소는 왜 벽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네 아는가? 모릅니다. 저 소가 왜 저렇게 벽 끝은 머리 위를 바라보고 있죠? 야, 이 사람아.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만일 그 소가 벽이 없으면 정면을 바라볼 것이다. 근데 벽이 딱 가로막으니까 벽 위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 눈을 맨 위에다 놓은 줄 아니?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대체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눈을 떠서 저 위를 바라보라는 거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위를 바라보는 거야. 그 위에는 하늘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야. 자녀는 먼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자신감이 없게 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